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저희는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작년에는 중등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등부가 없고 이제 고등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대신에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자녀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은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좀 우리는 오늘 해당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작년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획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작년 세대들보다는 쉽게 적응하는 젊은 사람들은요, 더 획기적으로 사업과 업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설 자리는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년 분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옛 어르신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 어른의 말들은 틀린 것이 없다. 사실 이것이 2010년 4월 8일자 SBS 뉴스에 나왔는데요. 옛 어른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현명해지고, 그리고 특히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5세에서 40세까지, 그리고 41세에서 59세까지, 또 60세 이상의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는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다른 나이의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지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현명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지만,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맞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임상과 연구에 걸쳐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부작용이 적은데, 이 코로나가 급박하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백신을 단시간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젊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충고해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맨날 엄마는 잔소리 한다고, 아빠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들에게 엄마 생각 틀렸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막 강요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이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쓴 책입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요,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 땅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제 말년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더라 라고 쓴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2절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서를 쓴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갑니까? 책을 읽고,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이런 지식적인 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성경에서 지금 2절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비축되어 있는 바른 지식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잠언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보다 학습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죠? 요즘에 얼마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부모님들보다 더 뛰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은 부모님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감정이 앞서는 까닭에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생을 경험한 부모님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고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잠언서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잠언서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7절 말씀에 보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언서를 듣는 지혜롭고 명철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잠언서의 말씀을 듣는 결과는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략이 뭡니까? 뛰어난 선원이 거친 파도에 부딪힐 때 그 배를 잘 조종해가지고 난관을 뚫고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센 파도를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 과정 속에서 거센 파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 지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아비에게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부간에는 무엇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럽니까? 부부간에는 운전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면서 싸운다고. 그런데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녀를 가르쳐주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녀는 잘 못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남이 나에게 가르쳐주면 그 말을 잘 듣는데 부모가 가르쳐주면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다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맹자가 군자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견해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양보를 하죠. 부모가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학교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학원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교육은 부모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말씀, 신앙의 조언, 그것을 잔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듣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예하고 오는 거죠. 말씀을 읽자.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러면은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이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씌워줍니까? 관을 씌워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올림픽도 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는 뭐 씌워줬죠? 월계수 관을 이렇게 씌워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씌워줬다는 거죠. 이 관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승리했다.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씌워주니까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이요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의 목걸이는요 명예와 풍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승리와 영광의 그런 부귀와 명예의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름다운 관처럼 목의 금사슬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8절과 9절에서는
솔로몬이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10절에서는 곧바로 악한 자들 꾀임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훈계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못할 때는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쓴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쓴소리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자, 뭐라 그린다고요? 함께 제비를 뽑고 또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제비 뽑기를 할 때는요. 이게 복불 복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뽑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또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것은 빼앗은 물건을 전대 하나에 두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한 군데 놓고 그냥 우리가 공평하게 쓰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차별이 없잖아요. 네 거 내 거 없고 여기 안에 이것을 갖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행에 있는데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큼 가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쓰라. 이러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좋죠. 뭐 저기 돈 많은 부자들은 싫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재벌과 우리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 써라.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죠? 달콤하단 말이죠. 지금 악인들이 뭐라 낀다는 겁니까? 제비를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차별 없이 네 거 내 거 필요 없이 쓰자. 이 땅에 악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들은 첫째로 죄를 짓는 길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악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결말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악한 자들은 관심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은 당장 부자가 된다. 이걸 하면 당장 뭐 30배, 50배, 몇 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 되면 그러냐고. 당장 내일 뭐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싹 빠져들면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손해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리고 망하는 거는 니네가 망하는 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게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에 자신의 이득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을 쫓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보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유명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살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는 집안이 복된 집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를 가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현직에 계시잖아요. 노예 가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소개할 때도요, 저 보면서 신민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성함을 대면서 소명계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모르다가 저희 아버님 성함을 대면 아 그러냐고 되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소개할 때 신민호 목사님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이제 저 신민호라는 이름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이름이 되면서 진희 현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중에 신민호 목사님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 것처럼 또 제가 나이를 먹으면 신민호 목사 아들입니다 이런 것보다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집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자랑할게요.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믿음도 제가 저 나이 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낫다고 해가지고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저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자식 자랑한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은 할 텐데요. 하지만 저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한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차이 나서 이 아비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시고 저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씩은 기도한다고.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더 간절하게, 더 길게 기도하겠죠. 아무래도 손은 팔로 굽으니까 또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때 뭐 자신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본인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모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하여서 자녀된 여러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신앙의 훈계를 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이 신앙의 훈계를 할 때 망하라고 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가지고 저한테 신앙의 훈계를 해주시지 않는데요 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훈계할 때 제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준다 하듯 그 물질이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줬는데 그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잖아요. 돈 많이 차지하려고 자녀들끼리 서로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하고 나눠지고 형제의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뭐 하게끔만 해주는 겁니까? 편안하게끔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신앙, 믿음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께서 신앙으로 말씀을 훈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축복을 받는 믿음,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